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도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일 아주 없도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고 또한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잠깐도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강나루통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에 따라서 각자가 처하게 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한 계산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원리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고 또한 경험이 최고의 선생이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여간해선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삶의 원리들이 있고 이와 같은 원리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표현이지요. 특히 이 말에는 왕이신 하나님과 또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 원리가 잘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이나 또한 경험 같은 것들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를 확인시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삶의 원리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원리와 형식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설교라고도 부르고요. 또한 모세의 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입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과 실패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한 불순종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그렇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흥함과 쇠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명기적인 역사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삶의 전부이자 또한 삶의 원리이자 기준, 척도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를 돌아보고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오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도 아니고요. 바로 같은 민족이 지금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에브라임의 행동에는 속셈이 있습니다. 이 속셈이 어떤 것일까요? 입다는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하고 또한 자신들을 괴롭히던 암몬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셔서 암몬의 20개 성읍을 도륙하게 하는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드디어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의 세력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이 암몬에 대한 승전 소식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죠.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왜 자신들을 암몬과의 전쟁에 불러주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들의 말처럼 에브라임은 입다를 돕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입다가 암몬과 싸운다는 그 소식을 몰라서 또한 그들에게 여력이 없어서 입다를 돕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유다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남북이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에브라임이 입다를 돕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처럼 몰라서도 또한 여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에브라임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계산과 경험으로 볼 때 그동안 이기지 못했던 암몬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판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암몬의 힘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의 계산과 판단이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브라임은 그때서야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라면서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니까 전쟁의 승리로 인한 영광과 이득이 그들의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딴지를 걸어온 것이죠. 아무리 입다가 승리를 거뒀어도 지금 막 전쟁을 치렀으니까 출혈이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전쟁을 이제 막 끝낸 입다보다 자신들에게 힘이 더 있으니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입다가 대승을 거뒀어도 나름대로의 출현이 있으니까 그들과 붙어도 이길 수 있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던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철저한 힘의 원리, 그리고 경험과 계산이 깔린 자신들만의 원리로 그런 판단으로 입다에게 도전해온 것입니다. 이들의 도전에 대한 입다의 반응은 아주 단호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몰라보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후에 입다는 에브라임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결국 에브라임은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바로 이때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던 입다의 일행은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쉿볼렛이라 발음하게 해서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으로 간주해서 그들을 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라는 발음을 시로 발음하는 특성을 가지고 구별한 것이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해보자면 경상도 분들이 쌍시옷을 시옷으로 발음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에브라임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보고 계산과 경험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원리에 의지한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의지한 입다 앞에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에브라임에 맞선 입다의 태도를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다가 싸운 이유는 자신의 리더십이나 또한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과 원리로 도전해오는 에브라임에 맞섰던 것이죠. 곧 현실적인 계산이나 경험과 같은 자신의 원리나 근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에 맞서 싸운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강성하고 또한 강한 논리로 무장을 했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알린 것입니다. 이처럼 입다의 승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입은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 이기는 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에서 입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의 원리를 넘어서는 모습, 곧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야만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 이 같은 모습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고 또한 그 은혜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란 계산과 경험과 같은 세상의 원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의지하고 따르는 행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살아가는 진정한 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이렇게 사는 일이 옳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친히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됨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도는 분명히 세상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는 자들에게 드러나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참다운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힘의 원리를 따르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입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러한 삶을 더욱 삶 가운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입다와 같이 기도를 통해 위로를 얻고 세상에 맞설 힘을 얻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영혼 깊이 되새겨보시고 기도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3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일정 10월 10일까지 아마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성도 여러분들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일정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남은 3일 주일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정말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3일 동안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살아가는 참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부족하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욱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또한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 늘 이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따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그러한 원리를 체험하고 깨닫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 동안 새롭게 시작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더욱 힘을 주시고 또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일까지 정말 주님의 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수동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더욱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